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상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후자에 속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잘 소개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소개하기. 제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잘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독교 방송 CBS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신천지를 오랫동안 취재하고 연구해 온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아나운서로 있는 변상욱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CBS 김현정의 댓글쇼에 출연해서 나와서 자신이 신천지를 만난 한간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천지에 빠진 한 청년과 이제 대담하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만희가 누구인지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서 A4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청년이 A4지 용지에 4장이 넘도록 이만희가 누군지 이 아나운서에게 소개하면서 쓰더랍니다. 굉장히 놀랬대요. 비록 속아서 이만희를 믿고 쇠뇌가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이만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청년들에게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어보라고 한번 했대요. 청년들한테 용기를 주면서. 자, 청년들이 얼마나 적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이요, 한 장은 고사하고 몇 줄도 잘 못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자상은 뭐냐?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잘 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짜를 믿어도 이렇게 열심인데 진짜를 믿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소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웃에게 자신있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웃에게 자신있게 소개하는 주마음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웃에게 자신있게 소개하는 주마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웃에게 자신있게 소개하는 주마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림이 아니라 글로 쓰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볼지 몰라요. 자, 첫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흑암의 권세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네? 우리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자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특세하게 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서 이 세상 풍족에 따라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을 따르고 있는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는 죄가 용납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는요 결코 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옮기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처럼 희생하신 걸까요? 정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자,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사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이제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 벗어버리고 주님의 통치,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창조주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조주는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최초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길게 썼지만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거기 한번 줄을 치세요. 이 말에 그리고 주목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우리 역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이며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탱할 근본을 잃어버리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뿌리예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여기서 머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머리는 몸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몸이 어때요? 머리가 다 지배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은. 그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몸인 교회의 주권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죠?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성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뭐예요?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지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체인 우리는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분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죠. 몸은 머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온몸으로 머리를 높이는 것이 그 몸의 사명이에요. 그죠? 떠들고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 안에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잠잠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머리이신 주께서 뭘 얘기하는지 잘 경청하면서 들어야 돼요.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분열된다면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겁니다. 복종하지 않다는 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믿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오직 예수님의 입술에만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벗어버리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자, 근본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어요. 뿌리가 없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의 시작, 첫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네. 뿌리를 알면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에요.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걸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근본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그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충만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자, 19절 같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충만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거하다는 말은 뭐냐? 항구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은 완전한 충만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이 말을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갖다 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CCC 총재이신 분이 막 이렇게 청년들 데려놓고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그 답이 무슨 질문해도 그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 맞아요. 왜? 예수님의 해답이고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그래서 그 해답의 열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로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걸 상의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면서 주님과 모든 문제를 상의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한 이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초상화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이 땅이 죄로 망가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망가져서 이 땅이 흑암의 권세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그분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죠. 그죠? 네 번째, 예수님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가 머리세요. 머리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시며 부활의 첫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 가야 되고 뭐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길 여러분 바랍니다. 이거 골로새서로 소개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글로 된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거할 수 있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하시면서 죄인과 화목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골로새서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였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악한 행실을 따랐기 때문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죠? 그렇게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죠? 그의 육체의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설 수 있게 됐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어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누구 덕분이라뇨? 예수님 덕분에.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흔들거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았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아셨죠? 예. 복음을 위한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믿음의 뿌리를 더 굳게 내리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지체하지 않고 복음의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복음의 일꾼일까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역시 복음의 일꾼이겠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소개해서 성공의 반열에 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로리 베스 존스라는 여인이에요. 누구요? 로리 베스 존스. 제가 이 책을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신대원 다닐 때 한 과목 중에서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 과제였어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이제 서머리에서 내는 과제였어요. 그때 읽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이 저자인 이 로리 베스 존슨은요, 삶의 바닥까지 추락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립던 판단으로 너무 일찍 결혼했어요. 40세에 이혼했어요. 그리고요, 물질적인 성공만 추구하며 막 살다가 몸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에, 질병에 시달리는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설상가상 잘 나가던 공인중개업마저도 파산해서 이제는 먹고 살 걱정하는 생계의 위협까지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베리 존슨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고 낭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요. 성경 한 권을 탁 가슴에 갖고 뉴 멕시코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년 동안 치과하면서 그녀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그 산 속에서 성경을 파고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었어요. 기계적으로만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연구하며 성경을 읽다 놀랍게 뭐냐면 그녀의 병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심신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자 그녀는 이런 결심을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 하면서 산속에서 외로운 그녀는요, 밑바닥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다시 밑바닥도 하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의 경영 방식이 뭐냐? 뉴멕시코에서 만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로리 베스 존스는 뉴멕시코 산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그의 책 최고 경영자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믿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100가지로 정리했어요. 지금 얘가 골로새서의 5가지로 여러분에 말했죠. 그녀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100가지로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100가지로 다 정리해가고요,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뉴멕시코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자신의 실상과 자신의 회사 경영에 적용했더니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녀는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그룹의 대표예요.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책들을 쓰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책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책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 다 예수님의 책 제목들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정말 잘 소개해서요 이 사람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뭘 잘했어요? 예수님 속에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책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메리 존스처럼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탁 가슴에 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잘 소개하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은 그분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자신있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로리 베스 존스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뭐요?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기 바랍니다. 그녀는 삶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안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자신 인생의 최고 경험자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